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한빛교회와 미랄 선교단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으나 여기 와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이곳에 많이 있었구나 하는 감동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우리 김병태 목사님,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 김병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성령의 삶과 능력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병태 목사님을 또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 아름다운 12월의 시간에 이 귀한 강단에 서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 입술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학원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녔던 학원을 16년 한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호산나 기도원을 사역한 지가 또 올해로 16년이 됩니다. 참 기도원을 안 하려고 많이 뺑뺑이도 치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무 뺑뺑이를 치니까 딸아, 너가 오늘 밤 나에게 오면은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 것 같으냐? 저는 뭐 이러고 전도도 잘하고 어떻고 저떻고 막 제가 한 거를 막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만 드디어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악함이 있기는 있지요. 그러나 저는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악하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목사님의 사명을 받으셔놓고 목사님 안 하신다고 뺑뺑뺑뺑뺑뺑이 치고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을 잘하면 된다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내가 뭔데 내가 좋은 대로 행동을 하느냐 이거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몇 분의 사명자들이 계시는데 사명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댁에들 가셔서 한번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목사님 잠깐 유머스럽게 뭐 사도행전 43장 우리는 전부 다 본인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3장으로 마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3장까지 우리는 써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좀 잘난 척 한다고 어느 집사님 모이 기도에 집사님 사도행전 29장을 개인적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집에 가서 고민을 했대요. 저 전도사 희한하다. 성경도 안 읽어봤나? 사도행전 29장이 어딨냐? 야, 전도사 진짜 무식하기 짝이 없다.
누가 더 무식합니까? 사도행전 29장이 있다고 저 전도사 이상하다 하는 사람이 무식하지요. 사도행전은 48장까지 있습니다. 이 목사님 닮았네. 28장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에서 43장까지는 오늘 우리가 써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눈 안 보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이 팔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사람이 불쌍하다? 천만의 말씀. 누가 만만에 누가 그랬습니까? 정말로 만만의 콩떡이지 팥떡입니다.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뭡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우리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한 내 삶의 목적인가를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여 사탄이가 비웃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지요. 안 가야 되는 곳에 가는 사람, 가야 되는 곳에 안 가는 사람,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 내가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전부 다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으시고 저희들도 같이 읽었는 사도행전 43장 21절. 이 백성은,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이 백성이라 그러면 우리들은 참 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온 사람들을 다 생각하니까 나는 거기에서 하나 좀 빠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실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성경을 은혜 있게 읽으려면 어떻게 읽는가? 이 성경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다. 나만 읽어야 되는 것이다.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야. 이런 아주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이 아니고 나 누구 권사는, 나 누구 전도사는 하고 바꾸어서 읽어보십시오. 은혜가 쏟아집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나니 무엇을 받기 위하여?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들은 또 여기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이라 그러니까 맨날 손뼉 치고 피아노에 맞춰 가지고 랄랄랄랄랄 찬송만 하는 걸로 거의 50%는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찬송은 무엇인가? 아주 많은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찬송은 물론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을 전도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특별히 하나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짧은 감정을 비롯하여 순종은 무엇입니까? 첫째, 순종해라 이러면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체험과 내 지식과 내 아는 것을 전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은 우리 기독교를 보고 우리는 종교라 그러면 안 되어요. 불교도 종교고 유교도 종교고 뭐 천주교도 종교고 또 뭐도 종교고 종교 생활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종교 활동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종교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섬겨야 할 유일신 단 한 분이신데 우리가 무슨 종교예요? 다른 사람들은 종교를 안에 뭐라고 적어도 우리도 물론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면은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적겠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금 제가 순종에 대하여 한번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순종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처해진 상황, 우리의 경험,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웠는 것, 이러 해야 된다 하더라 하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목사님도 중도 실명하셨고, 너무 은혜롭게 오늘 기도해 주신 하집사님도 안 보이시고, 앞이 피아노 치시는 우리 집사님도 안 보이시고, 아주 불편하게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눈을 감고 입장을 바꿔가지고 5분만 한번 자기 방 안에서 드덩거려 보셔요. 이해가 돼요. 사람을 이해 잘하기 위해서는 입장을 바꿔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도 있고 눈에 보이는 장애도 있고, 근데 저는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가 어디가 장애가 있겠습니까? 저도 장애 6급입니다. 어디일까요? 눈이에요. 눈 한쪽이 어렸을 적부터 안 보였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오른쪽 눈으로 사물을 보려고 하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쪽 눈이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시력은 자꾸 나빠지고 눈이 이렇게 난시가 돼. 모든 것이 왜 이렇게 흔들거리게 보이는 거. 예를 들면 빨랫줄이 하나 있는데 저 눈에는 빨랫줄이 2개, 3개로 겹쳐 보여가지고 어디가 빨래를 걷고 뭐 해야 될지를 몰라. 이렇게 가지러 간다 하면은 빨래 근처에서 이렇게 더듬거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사람 눈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한 거예요. 그거 참 감사하지요. 아주 감사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원장님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 한쪽 눈이 이렇게 뭐 함몰되지도 않고 한쪽 눈이 감겨지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왼쪽 눈인데 자 이따 한번 보세요. 왼쪽 눈이 이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한 번도 저는 눈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원망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평소에 살면서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아, 진짜 저 죽다가 한번 살아났거든요. 그거 한번 간증해드리고 예수 피기도 한번 간증하고, 뒤에 순서는 저기 앉아 계시는 저와 동역하시는 김진숙 전도사님께서 하시는데 거기는 막 선물과 보물이 쏟아집니다. 저는 그냥 짱 하고 한번 하고 내려가지만 우리 전도사님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큰 스트레스가 저희 앞에 온다. 여러분들도 감당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있으시지요? 아직 젊으면은 잘 몰라. 근데 30, 40, 50, 60, 70 되면은 막 무지하게 큰 스트레스가 한두 번씩 옵니다. 저도 학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교사들 아이들이 막 수백 명이었는데 막 날이면 날마다 사고에 날이면 날마다 난리를 치는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저는 또 이 긍정적인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스트레스가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막 먹어서 스트레스를 채운다고 하는데 저는 참 다행하게도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너는 그거 하면은 잘 안 될 거야 하는 일에 목숨을 바쳐서 배우는 것이 저희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좀 배우고도 싶었고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자전거 타기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두 눈을 가지고 자전거를 잘 타는데 실은 네 바퀴 움직이는 것이 더 쉽다고 합니다. 그죠? 네 바퀴는 벨라당 이쪽으로 저쪽으로 자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두 자전거는 어때요? 균형이 맞아지지 않으면 굴러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를 배우러 나섰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는 자전거를 배울 수 있을까 없을까를 어떻게 하냐면 자전거 포에 가서 자전거를 요래가지고 자전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린아이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뒤에다가 이 두 발 자전거에 왜 아이들 세 발 자전거 만드는 거 있죠? 그거를 뒤에 달았습니다. 그래갖고 아파트 안을 막 찌그덕 너무 균형이 안 잡히니까 그 자전거 뒤에 바퀴를 달았는데도 넘어지더라니까요. 그래도 사흘 동안을 막 배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정말로 전문으로 가르쳐 준다는 그 중학교에 가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머? 사흘 동안 찌그덕거리고 삐그덕거리고 배운 자전거로 인하여 이따만한 성인용 자전거를 타보라고 하는데 나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 가르쳐 줄 테니 한번 앉아봐라 그랬죠. 그래 앉았습니다. 이야 사흘 동안 연습한 것이요 그 자리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앉자마자 내 다리가 사흘 동안 다리를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자전거를 막 휘젓는 거예요. 사람이 앉아가지고 자전거를 휘저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전거 앞으로 나가잖아요. 슉슉슉슉 나가는 거예요. 어머 나도 깜짝 놀라고 가르쳐주는 강사도 놀라고 아니 손정혜 씨 자전거 못한다 해놓고 잘 타네요. 글쎄 말이에요. 내가 엉덩이가 아프도록 사흘간 이 어린이 자전거에 바퀴를 달고 탔는데 어떻게 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날 보고 자전거 잘 탄다고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배운 사람들 회원들하고 같이 도로를 건너고 막 어디를 건너고 막 도로를 막 나가래요. 저희 점점 하나는 나가라 그러면 나간다.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야죠. 그러고 들어오니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안산시하고 성남시하고 뭐 자전거로 인하여 뭐 프레이드를 하는가 뭘 한다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제가 학원 할 때 얘기했으니까 성남으로 자전거를 타고 프레이드를 하러 가기로 안산시에서 이제 후원 겸 협조를 하러 가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갈 때는 자전거를 전부 다 버스에 싣고 갔습니다. 20몇 명이 갔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자전거를 잘 탄다는 사람에게 제가 뽑혀서 갔단 말이에요. 성남에서 주는 거대한 점심을 먹고 올 때는 그럼 어떻게 오기를 했는가? 자전거를 타고 안산까지 오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남에서 안산까지. 좋다. 드디어 이제 장거리를 탈 수 있잖아요. 기대를 하고 오는데 어머? 햇빛은 환하게 나는데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떡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약속은 자전거 타고 안산까지 오기로 했으니까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전거를 탈 생각을 했는데 그 대표가 뭐라는가 하면은 비 오면 안 된다. 자전거를 차에 싣고 우리는 다른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한 번 가기로 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참 이번에도 눈 하면 되는데 눈이 용인에 제일 많이 왔습니다. 47cm. 그래서 못 왔어요. 그래서 3명이 저하고 자전거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하고 연로하신 장로님 나름 자전거를 잘 타신다는 분하고 3명만 그래 너희들은 가라. 우리는 다른 팀하고 붙어서 간다 그랬는데 이 다른 팀이 어느 팀이고 하면은 안양팀이에요. 선수들이 붙어있나 봐. 자전거가 바퀴가 돌아가는데 바람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그날 무슨 뭐 사탄의
뭐 계략에 빠졌는지 어쨌는지 성남에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오면은 안양 빠이빠이 하고 안산으로 오면 되는데 어머 이 리더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느냐 하면은 잠실이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서울 잠실 끝까지 우리 자전거 팀을 안내하니까 그때부터는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자전거는 와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한강 이게 산책하는 길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안양 팀들은 빠이빠이 그러고 가버리고 안양이 안산 위에 있잖아요. 가버리고 우리 보고 요래 해서 가면은 안산으로 간대요. 저는 뭐 장로님하고 선생님만 믿고 따라갔지요. 어머나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 선생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 하면은 자전거 길이나 찻길을 따라가지고 안산으로 들어가자면 1시간 반이 걸린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너무 높은 산이 있는데 저 산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안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산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 오는데 어떻게 1시간 반을 더 달려서 안산을 가냐? 저 산을 넘어가자는 거예요. 저는 또 어떤 이 뭐 좋은 점인지 바보 같은 점인지는 몰라도 리더가 하자 그러면 하자는 대로 하는 성격이 또 있거든요. 장로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자전거 선생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가장 쫄딱인데 쫄딱이가 무슨 의견을 내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고 이미 7억 같아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저는 한쪽 눈은 안 보여요. 비가 와가지고 안경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차라리 안경을 빼는 것이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그들은 빨리 오소 그러고는 내려가는 거예요. 이야 거기 저 혼자 서서 보니까요 온 천지가 까만 거예요. 그들은 이미 내려가 버렸는지 소리도 안 들려. 선생님 불러도 소리도 안 들려. 기가 막히잖아요. 또 제 성격이 어떤 성격이고 하면 민폐 끼치는 걸 죽어도 죽기보다 싫어해요. 내가 이거 안 가고 있으면 저분들이 날 찾으러 이 산으로 올라오든지 저분들이 날 밖에서 기다리기 시작하면 나는 저분들에게 민폐를 끼친다. 그래 좋아. 내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가 목이 부러지든지 뭐가 부러지든지 오늘 난 가야 되겠다 딱 생각을 하고 안경을 일단 딱 벗고 호주머니 딱 집어넣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는 것이 편할까요? 이 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 편할까요? 어머 똑똑도를 하셔라. 저는 있잖아요 자전거는 탄다고만 생각하는 아주 단무지 같은 사람이에요. 큰 마음을 먹고 자전거에 탁 앉았지요. 그러고는 주님 자전거는 타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예 눈을 감아버렸어요. 간도 크지요. 배짱도 크지요. 털 툴툴툴툴툴 자전거가 까는 거예요. 이미 나는 눈은 감았는데 그때 제 생각에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자전거 페달 위와 이 손만 이거 뭡니까? 이 자전거 안전대라 그러나? 자전거 손잡이 난 그것만 꽉 잡고 있어야 나는 산다 생각한 거예요. 그것만 꽉 잡고 페달 위에 두 다리만 딱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성령님께서 우회전을 하신다. 성령님께서 좌회전을 하시네. 성령님께서 직진을 하시네. 성령님께서 우회전을 하시네. 성령님께서 좌회전을 하시네.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벌떡 뛰다가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몇 분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장로님이 거기 계시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손집사 자전거 타고 내려오나? 예, 자전거는 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자전거를 끌고 내려왔대요. 자, 끌고 내려오고 타고 내려오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저는 어땠습니까? 다
단순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지 끌고 내려오는지 중요한지를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가 오고 내 눈이 나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주님께 맡기고 타고 내려간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참 써먹어야 되는데 이 목이 부러지면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자전거를 깍딱 들어가지고 툭툭툭툭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해서 나를 길에 내려놓으신 거예요. 저는 유튜브에 보면은 손정혜 원장 또는 손정혜 전도사라고 하면은 제가 이 간증 이걸 많이 하러 다니기 때문에 유튜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간증을 하지만 이 간증을 이렇게 실감 있게 하는 간증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왜 처음으로 하는가? 다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 밤에 비는 억수로 오는데 얼굴에 이 나무 가시 하나 걸리지 않고 내려왔다고 하니까 믿지를 않아가지고 이거보다 더 신명막측한 감정이 너무 많은데 믿지를 않아갖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믿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어떤 걸 간증할까요 하니까 자전거 간증을 해라. 그래서 저는 지금 신바람이 나서 자전거 간증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하시네 하고 제가 인정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한 번 더 세 번 나오세요. 선물 드려야 돼. 빨리 나오세요. 세 번만 나오세요. 전도사님 빨리빨리 드리세요. 이거 개수기입니다. 하나씩 놔둬드리세요. 그 다음에 개수기에 대한 간증과 예수기에 대한 간증이 무지하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언제 또 우리 목사님 저를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밤에 나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기다리다가 지치셔서 화가 나셔가지고 저가 오면은 가만 안 두리라 했는데 제가 물에 빠진 새앙지처럼 하고 나타나니까 반가워가지고 저를 끌어안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시더라고요. 살아 돌아왔다고. 여러분들 살아 돌아왔다고 우시면서 장로님들이 반겨주신 경험이 인생에서 있으십니까? 그런 걸 한 번씩 만드셔요. 많이 만드시면 안 돼. 많이 만들면은 그거는 사고 뭉치가 돼. 한 번쯤은.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또 이게 라이딩 나가면서 우리 저 산 내려왔대 하는 거 보니까 낮에도 자전거를 끌고 못 내려올 만한 험악한 산이었어요. 우리 기도원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저거보다 더 높은 산을 이렇게 내려갔대. 그때 잠실에서부터 안산까지 오는 자전거의 그 킬로미터 수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아마 167얼마 킬로미터였던 거예요. 저 평생에 처음 그런 자전거를 타고 무사해서 이렇게 지금 서서 오늘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셔요. 그때 저희 상황이 어땠나요? 단순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 쓰려고 하니까 좀 미안합니다. 내가 뭐 애써도가. 그러나 민폐 끼치기 싫다는 그 마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은 죽이시면 뭐 죽는 거지 뭐. 아들 다 컸겠다. 그 다음 제가 깨달은 것은 또 무엇인가? 저의 상황과 형편을 비는 이리 오고 나는 자전거에 미숙하고 나는 눈이 안 보이고 이 높은 산을 어디 내려갈까 하는 그 상황을 제가 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령님이 하실 수밖에요. 비 오는 날 여러분들도 손전도사 됐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하시지 마세요. 이런 것은 아주 단무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단무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꼈던 간증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우리 전도사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33살 때 주님께서 꿈으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진짜 빼지도 어쩌지도 못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교회에 다시 나온 사람인데, 기도를 하라 목사님께서 그러시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제 이런 집사 시절 거치고 은혜 받고 기도 원장 되기까지의 그 기도를 보니까 그냥 기도하라 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기도가 많은지 나중에는 제가 기도 제목 붙이기까지 PS 기도까지 하는 기도까지 다 붙여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와 최천 중간에 은혜 되면 아멘 한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해?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아멘. 저희 기도원에 제가 동영상이 몇 개 있으니까 뭐 우리 선도사님도 아시고 같이 치료를 하고 했지만 3년 몇 개월을 못 걸었던 이분이 걸어가지고 여기 보혈의 길을 막 걸어 다녔다는 그런 간증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동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 기도원에 강릉에서. 근데 오셨을 때의 상태가 어쨌는가?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그분은요 69세 된 여자 권사님이셨는데, 첫째 호암, 피부암, 안암, 뇌암 한꺼번에 다 오신 거예요. 다 온 거예요. 몇 개였어요 암이? 네. 안암이니까 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요. 눈이 어떻게 됐겠어요? 안암이니까 고름이 끼고 눈이 벌겋고 여하튼 아프지 않는 눈과 아픈 눈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5월 22일 날 서울대 분당 무슨 병원입니까?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5월 22일 날 그 4개를 4명의 의사선생님이 만 24시간을 치료하기로 예약되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제가 뭘 가르쳐 줬는가? 예수피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270장에 맞춰서 270장이 뭡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거잖아요? 탁탁탁 3마디씩 떨어지는 멋진 찬양이에요. 거기에 제가 가사를 붙였어. 말 안 듣는 남편, 교회 안 나가는 자식들, 교회 안 다니는 시부모님들, 친정어머니들, 나의 태신자들 다 합쳐가지고 찬양을 부르지. 어떻게? 예수피 발라요 발라요, 예수피 생명피 능력피 구원피 회복피 치유피, 생명피 발라요 마셔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와 나는 상관없다. 그런데 제가 집사시들의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피 기도를 하라 하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삼척에서 날 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은 자기 어머니도 목사 되신, 엄마 저 손정혜 집사는 별로 촌스럽지는 않는데 입만 열면은 촌스럽다. 맨날 예수피만 한다. 아, 예수피는 무슨 강원도 평창이나 되는 산골짜기에서만 예수피 하라는 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내 피를 먹고 마시고 바르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례식을 하잖아요. 아멘. 포도주를 예수의 보혈로 생각하고
빵을 예수의 몸이라 생각하고 먹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무조건 예수 피, 생명 피, 치유 피, 능력 피, 회복 피, 구원 피를 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제 생각나는 대로 구원 피, 능력 피, 치유 피, 회복 피 그러고 막 기억, 니은, 뒤로 리얼 생각도 안 하고 막 바꾸어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얼마나 똑똑한지 구원피, 기업 구원피, 니은 능력피, 시옷 생명피, 치유피, 희엇 회복피를 딱 해가지고 막 밤새도록 낮새도록 했대요. 어머 그랬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하나 꿨답니다. 이거를 전도사님 지금 다 하나씩 나누어 드릴까? 이걸 봐야 제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댁에 들어가셔가지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전에 이 예수피 기도를 20분 이상 하셔요. 우리 동생이 대구에 있는데 갑상선 결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이 예수피 기도 3개월 하고 깨끗하게 나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전부 다 보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자, 보셔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분이 꿈을 하룻밤에 2가지 꿈을 딱 꿨는데 여기는 뭡니까? 투명한 사람의 몸이지요. 대답 좀 하세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핏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몸에서 핏줄을 빼가지고 센티미터 쌀을 재서 보니까 우리 지구의 2바퀴 반을 우리 핏줄이 돌더라. 굉장합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지구의 2바퀴 반을 우리가 지금 돌고 다닌다니까요. 핏줄이요. 옆에 있는 분들 귀하게 보시고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와 귀하게 생겼다. 와 귀하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다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요. 어머 이거는 내 몸인데 내 몸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고 핏줄이 이렇게 보이네? 함과 동시에 또 이런 꿈을 꿨답니다. 뭡니까? 심장이 보이지요. 심장은 나쁜 피가 펌프되고 좋은 피를 내보내고 나쁜 피가 또 돌아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가면 펌핑질을 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꿈에 보니까 굵은 핏줄은 동글동글합니다. 그죠? 핏줄이 네모 반짝하게 오징어처럼 딱 붙었습니까? 아니에요. 핏줄은 동글동글해요. 이것이 이렇게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라지더랍니다. 여기 나와 있지요? 네. 이렇게 잘라지면서 자기 눈에 글자가 보이는데 보니까 어머 자기가 몇 주 전부터 호산나 기도원에 와서 배웠던 구원피, 능력피, 생명피, 치유피, 회복피라는 글자가 심장을 팍 들어가더니만 온 자기의 몸의 핏줄을 돌아다니더랍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저희 기도원에 또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왔다? 눈이 깨끗하게 되어서 왔어요. 네. 처음에는 걷지를 못해서 딸내미에게 부축을 해서 이러고 왔는데 강릉에 계시는 분이 이분을 여름에 찾아가 보니까 펄짝펄짝 뛰면서 가족들 밥을 해드리고 있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럴 때 아멘 할렐루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내 차례 보면은 리액션이 없어가지고 좀 가만히 계셔. 점잖은 것이 천국으로 1등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리액션을 좋아하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바디메오의 아들이 주여 부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이놈아 니 좀 조용히 불러라 해도 그 사람은 더 크게 리액션을 취하여 주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눈을 뜨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도 리액션을 취해야 된다. 아멘. 딱 이번에 이런 딱 나니까 저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에요. 원장님
우리가 4가지의 암에 걸렸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 4가지의 암에 걸렸지 않았다면 내 어찌 예수피 기도를 이토록 했을까요? 그리고 올해인가 작년인가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 속을 다 들여다보고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문안 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김 권사님 병문안 가는 것이 줄을 섰대요. 왜? 주님께서 보여주신, 야 권사님 당신 집은 올라가다가 말았어. 이쪽에 꽃밭이 있는데 꽃이 조금 시들해. 생명수를 줘야 되겠어.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이분들이 막 그분 막 병문안 갈 겸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들을 겸 막 와글와글 줄을 섰답니다. 이 번호표를 뽑아줘야 돼. 이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가운데에 나는 가니까 주일 잘하다가 오시라고. 나 젊었을 때 주의 일 못한 건 눈물로 후회한다고. 잘하고 오시라고. 그리고 그 가시는 분들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저 손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죽음은 이래야 됩니다. 아멘. 뭐 죽는 거 두려워요? 아니요.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살다가 이 험악한 나그네 길에서 잠시 살다가 날이 저물어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잘 있거라. 내 소풍이 즐거웠다 안 즐거웠다는 자기가만 알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헬렌 켈러 선생님 아시죠? 책으로 많이 봤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으면 아주 짧은 수필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나애가 3일간 볼 수만 있다면. 헬렌 켈러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뭐예요? 삼중 귀가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눈이 안 되고 기가 막히죠. 그런데도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우리 목사님처럼 사회복지사의 일을 하다가 자기와 같은 동료들을 잘 도와주고 갔는데 첫째는 무엇을 감사한가? 나는 보면은 푸른 하늘과 바람과 이걸 보고 나는 감사하다. 두 번째 나는 무엇이 감사한가? 꽃과 나무와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세 번째 나는 무엇이 감사한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 있는 소리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사흘간 또는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헬렌 켈러 선생님의 아주 짧은 수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알고 가면 다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나만 장애 갖고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셔요. 심적인 장애도 있고 영적인 장애도 있고 육신적인 장애도 있고 여기 장애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장애 없다 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건방지고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필요한 기도는 예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묻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따가 한 3번만 제가 심령과 여러분들의 신체 검사를 한번 해드릴 텐데 이거는 자율로 할 테니까 손 드시는 분들만 해드리겠어요. 아니면 목사님께서 목사님 오케이 목사님 저분은 꼭 좀 원장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 선이 한 사람하고 2사람만 더 추천해 주셔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거 꼭 하시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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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드셔야지. 아멘.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거 전하려고 오니까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실은 예수 피 기도와 주기도문을 전하는
기도원 원장이에요. 아멘. 다음에 언제 또 오게 되면은 주기도문을 왜 해야 되는가를 또 감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요, 저는 목숨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조도사님 순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강정은 옆구리에서 자꾸 튀 나오려고 하는데 이만 마치고 오늘은 겸손한 자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은 그 결과로 인하여서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신 주님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피 생명피를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영육 안에 건강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김진수 전도사님께서 하실 것인데 더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